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을 갖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셉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오르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본 교단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국제중회장님 나오셔서 일어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에 우리가 은혜롭게 총회를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우리 목회 현장으로 돌아갈 텐데 열심히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불철주야 우리는 노력하고 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간직한 채 또 우리가 돌아가셔서 열심히 맡은 사역에 최선을 다할 때 귀한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승리로운 목회 사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절망의 위기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 없을 겁니다. 개척교회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시작한 목회가 그저 막막하기만 할 때가 엊그제 같았습니다. 저도 사실 서울에서 개척하면서 아무 도움도 없고 보장도 없습니다. 지원해주는 단체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 오로지 믿습니다 하고 또 지방에서 목회하기보다는 서울에서 하리라 하고 아주 굳은 그런 결의와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은 제가 경동교회 전도사로 목회하고 있을 때 부교육자죠.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평택에서 지금 우리 강원시 목사님 목회하시는 평택수목원교회 구명의 목사님이 사모님이랑 저를 찾아오셨어요. 여관에서 하루 묵으시면서 저를 부르시고 면담을 하셨어요. 절더러 그 교회로 오라고 후임자를 찾고 있는데 직접 경동교회 근처 여관에서 주무시면서 저를 지켜보시고 오라고 그래서 아주 진지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암으로 투병을 하시면서 금방 돌아가실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게 썽썽하셨는데 얼마 전에 우리 강도희 목사님도 그러하셨듯이 아주 썽썽하셨어요. 근데 저더러 후임자가 되달라고 오라고 그러셔서 아니 보아니 뭐 금방 돌아가실 것 같지도 않고 또 제가 또 보니까 저 지방 평택이고 그래서 아주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울에서 목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가 왔었는데 그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 교회 가보지도 않았고 그랬지만 목회도 잘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고 교회도 큰 교회고 그러는데 저 같은 사람이 전도사 푸네기가 뭘 그를 인수를 받겠느냐 해서 제가 아주 죄송하게도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목사님을 소개해드렸어요. 아주 인품이 좋고 저보다 훌륭하고 학력도 좋고 또 저보다 연세도 더 있고 한 분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느 H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에서 또 많은 나중에 또 어려움도 있었다고는 해요. 그 어려움을 딛고 이제 또 목사님 가셔서 정말 목회를 성공적으로 이렇게 잘 하셔서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금도 세우게 된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평택수 목교를 볼 때는 잘 된 거죠. 제가 갔더라면 지금 같이 못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또 잘 해오셨고 은혜 가운데 하셨는데 제가 하여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개척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참 은혜 가운데 시작은 됐지만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준비도 안 된 가운데서 많은 위기도 겪기도 하고 또 적은 교회일수록 또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저 웬만큼 좀 성도 좀 모았다 그러면 몇 명이 그냥 스트라이크 일으키고 그냥 막 따가지고 나가면 또 하나만 나가는 게 아니라 또 한 대여섯 가정이 나가는 바람에 썰렁하고 그럼 또 주변을 둘레 왜 누구는 안 나오냐 왜 안 나오냐고 물어보는 그 말에 대답할 게 없어요. 얼마나 또 가슴도 아프고 초리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참 생각해보면 제가만 아무것도 없는데 10년 만에 그때 서울에다가 그 IMF 때 교회를 또 건립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그 가운데 지금까지 은혜로 목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어떻게 부족한 제가 교단이고 어려울 때에 총회장직을 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셨고요. 또 사실 제가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그냥 타협해도 되는데 제가 볼 때 용납할 수 없는 것들 이런저런 파일들 이런 것들을 보고 사실은 주제넘게 도전하다 보니까 이제 유명한 그 목사님들 심기를 건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교단이 이렇게 또 분열도 되고 하는 가운데 참 뜻있는 우리 목사님들 참 용기 있게 정의를 부르짖고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는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개혁에 동참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오늘도 기도했지만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교단 발전해서 기도합시다. 교단 분열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눈물로 기도하고 모여서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평택순복음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저분들은 뜻을 같이 하겠구나 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그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함께 넘어간 사람도 많이 계시고 근데 저는 그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반드시 그 기도는 하나님께 한 거지 우리 어떤 의지의 다짐의 결의의 선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 광화문 총회를 축복하시려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산에서 총회를 은혜롭게 해서 다 함께 여권 가져오시라고 해서 대마도 관광도 갔다 오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 제주도에서 합시다. 제주도에서 2박 3일 동안 숙박, 식사 전혀 부담 드리지 말고
총에서 잔치를 합시다. 잔치하고 또 어느 분이 시사하셔서 자동차도 경품으로 내놓고 각종 TV, 냉장고, 세탁기 등등 경품을 내놓고 경품 잔치를 하는 그런 분위기 좋은 우리 총회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갖게 된 것이 모두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교단의 발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목사님들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응답의 역사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대 하나님의 성회는 정말 우리 뜨거운 목사님들 간절히 간구한 기도의 응답으로 탄생이 됐고 지금도 이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를 보면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뭘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그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함으로 하늘문이 닫혔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문이 다시 열리고 비가 쏟아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비를 쏟아주시게 하셨지만은 그 일을 하게 한 사람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엘리야라는 겁니다. 이 기도가 있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위기를 당할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주님께서 살아계신 동안에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구하라. 그럼 너희가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게 없다, 힘들다, 어렵다 그럴 때에도 주님을 찾으면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렇게 되기를 좀 바라지 않지만 보통 그 소설을 보더라도 주인공은 강하잖아요. 별로 흠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야라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이런 사람에게 약점 보고 싶지 않았어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고 하나님 앞에 정말 완벽하게 그렇게 쓰임 받고 싶은데 엘리야를 보니까 엘리야는 그런 면이 그렇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면이 다분했다는 사실. 그도 인간이기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이제 넉넉합니다. 내 영혼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푸념하듯이 하나님께 아뢰는 이런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나?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사람이라면 이런 점이 없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나도 힘은 없지만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엘리야처럼 쓰임받게 되고 엘리야처럼 주야장창 언제나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주실 것을 소망으로 삼고 나가야 되는데, 아니 엘리야가 제일 약하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속였느냐라고 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소망이 아닌가. 왜? 너무 부족해요.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낙심 이를 때도 많고요,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고요, 막막지경에 이를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런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엘리야는 역시 우리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지치고 지쳤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제사장 850가 대결해서 그들을 기존 시내가로 끌고 가 다 죽이기까지 했던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 대단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세벨의 독설에 의해서 그 제사장의 생명처럼 너도 그렇게 죽이리라고 하는 그 독설 때문에 엘리야가 겁을 먹고 도망을 가다니, 그게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 듣고 겁이 나서 광야로 도망을 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나의 연약한 면과 같은 그런 면이 엘리야에게도 있었구나. 그럼 과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나? 꾸중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셨나? 그게 아니라 지치고 지친 그를 어루만져 주셨고 그에게 떡을 먹여주시고, 그것도 구운 떡을 먹여주셨어요. 아니, 구운 떡을 어디서 구웠는지 모르겠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떡을 어디서 요리를 해가지고 가져왔는지 모르는데, 떡도 그냥 생떡이 아니라 구운 떡을 갖다 먹여주시고 물을 마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 그분은 바로 육신이 입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구약에도 활동하셨는데 여호와의 사자로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친 엘리야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야단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낙심하고 있을 때 이세벨 한 여인 때문에 그 독설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연약한 엘리야에게 어루만져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위로하시는 주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는 조상들과 같지 아니하리이다 하면서 온 세상에 자기 혼자만 있는 줄로 알고 그 외로움과 그리고 조상들과 함께 비교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주저앉았던 엘리야. 그런 엘리야도 역시 주님이 위로해 주셨고 인정해 주셨고 그를 만나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전에 홍계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집회할 때 저 금남교에서 집회를 했어요. 금남교에서 집회를 하고 마치고 이제 저희 개척하는 교회 4층 건물 얻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돈을 들여가지고 인테리어를 하고 잘 꾸며놨어요. 야, 우리 교회 참 아름답다. 우리 교회 참 좋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그 본계 목사님 오셔가지고 집회할 때 금남교회 교회를 잘 세우고 거기서 그냥 뜨겁게 모여서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집회하고 은혜를 잔뜩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하고 들어갑시다. 집사람하고 함께 교회 딱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지, 아니 우리 교회가 최고였는데,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는데, 아주 인테리어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보니 왜 불빛도 희미하고 인테리어 한 것도 왜 이렇게 초라하지? 야, 그때 얼마나 마음이 다운되는지 모르겠더라. 비교해보면요 늘 마음이 다운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놓여있는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비교하고 나면 왜 나는 저 사람 같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이 가지고 나는 없을까? 왜 저 사람 저렇게 목회를 잘하는데 난 못할까? 저 사람 저렇게 대우를 받는데 왜 나는 대우를 받지 못할까? 저 사람 남을 저렇게 대접을 잘하는데 왜 내는 대접을 받고 얻어먹기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자격지심을 갖고 얼마나 많이 사람 앞에 나타나기 두렵고 얼마나 많이 우리는 사람들 만나기를 꺼려하는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그렇다고 책망하시나요? 너 왜 다른 사람보다 너 왜 이렇게 못하냐? 우리 주님 그러신 분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도 다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다 때가 있단다. 너는 너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주님 만나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신적인 우울을 당할 때 어디 가서 위로받겠어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망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것마다 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영적인 침체와 공허함이 있어요. 문제를 당할 때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목사로서 내가 부족한 게 많은 거 아닌가. 성도님들은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병들어서 특히 요즘에 이제 목사하고 이 성도님들하고 수준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젊은 목사님 목회하면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데 나이가 점점 들면 뭐 권사님 집사님들 나이가 점점 같이 먹어갑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 암 걸려가지고 고통받는 분들이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권사님도 암, 집사님도 암, 안수집사님도 암, 이렇게 암으로 여기저기서 그냥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자꾸 생기니까 얼마나 그분들에게 내가 해줄 게 없고 내가 이제까지 믿는 자에게 능치보다 게 없다고 늘 강조했고 예수님의 기도하면 병자도 낫고 귀도 물러간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막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렇게 참 마음 안타깝게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이 주신 무기인 기도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새롭게 전도여분이 계셨는데요. 한 가족이 전도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전도한 분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축복받아서 많이 집도 또 점포도 얻어가지고 축복받아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나왔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남편 혼자 학원을 하다 망해가지고 이제 어느 직장을 다니는데 공장을 다니면서 멀리 있는 공장을 다니면서 수입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니까 이자 갖다 갚기가 바빠요. 그런데 전도에 갔는데 저한테 기쁨을 해주면서 목사님 저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쌀도 없어요. 쌀도 사 먹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데 그분들의 자존심 때문에 그분들의 학력은 높고 식구가 4식구인데 딸들의 남편 혼자 직장 가지고 다니면서 아파트 담보를 얻어가지고 이자를 갖고 있는데 돈이 빠듯하니까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권면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루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헌금을 가져왔어요. 500만 원을 가져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니 쌀도 뭐 사 먹지 못한다는 사람이 웬 돈을 가지고 그건 제가 이제 말할 수는 없잖아요. 쌀도 없다면서 이럴 수는 없고 속으로 아니 쌀도 못 사 먹는 사람이 500만 원 헌금은 웬 돈이냐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대출 받은 것도 많고 이자도 많은데 이제도 버거워서 갚기 어려운데 500만 원 가지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도 팔렸으면 좋겠고 남편 혼자 벌고 딸도 지금 대학 나왔는데도 직장인을 놓지 못한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오. 자기는 막막지경에 이르렀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그분에게 듣기를 이 헌금 가져서 목사님 기도받으면 축복 기도받으면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대로 믿고 왔는데 이걸 진짜 믿는 건지 큰일 났네 이거. 근데 500만 원 때문에 내 마음이 이제부터 부담스럽게 생겼어요. 이분 때문에 이 순간 이 돈 가져가시고 나중에 이제 형편 풀어진 다음에 헌금하는 거지. 아 지금 어려운데 헌금하면 안 돼요.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이분은 믿습니다 해서 가져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돌려주겠어요? 아니면 받으시겠어요? 받아야 될까요?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헌금으로 냈으니까 받았고 기도를 간절히 해주면서 한쪽으로는 큰일 났다 이거. 이 사람 이거 시험 든다 이거 이제. 이게 헌금 이거 돈 이거 꼬서 대출 받아가지고 내면 그렇지 않은 지금은 대출이 밀렸는데 이거 갖다 내고 기도 받아서 만약에 아무것도 안 되면 목사님 우리는 뭡니까? 아니 집사님 이거 뭐 집사님 뭐 된다면서요? 목사님한테 갖다 받고 드리고 기도 받으면 된다면서요? 그거 뭐 있습니까? 하면 그걸 막 연상을 하는 거예요. 결과를.
안 좋은 결과예요. 이게 얼마나 부담되는지 몰라. 여러분, 이게 목사의 정상적인 생각입니까? 솔직히 이게 제 마음의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이 바보 같은 근데 목사가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이거. 그 순간 인간이지.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늘 부담이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헌금해도요 부담이 안 돼. 이 사람이 잘 되든 안 되든 자기 믿음으로 한 거니까 결과를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는 다음에도 받을 거니까 근심이 안 돼. 이 사람은 초신자고 이 사람 요거 가지고 재볼 거 같고 시험해 볼 거 같아요. 그러면서 해줘 이렇게 드렸는데 되게 보인다 그럴 거 같고 이래서 뭐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늘 기도했는데 하는 목사님 집을 팔겠다고 이제 살 사람이 왔어요. 집을 팔겠다고 내놨으니까 잘됐다 이거. 집을 내놔도 안 나가거든요. 근데 살 사람이 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거저거 다 따지고 나면 남을 것도 없고 그 남는 거 가지고 어디 가서 뭐 빌라라도 얻어야 되는데 돈이 그 돈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팔지 말고 3천만 원 더 붙여보라고. 3천만 원 더 달라고 해보라고. 지금 쪽팔리는데 이 돈 가지고 팔고 나면 뭐 이것저것 다 갖고 뭐가 있겠냐고 3천만 원 더 올려받으라고. 목사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또 시키는 대로 안 해. 그래가지고 이제 작자가 왔을 때 부동산한테 이게 우리 안 팔고 3천만 원 더 올려달라는 거예요. 예여보식으로 갚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서부터 집값이 다운된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서 집값이 쫙 다운이 돼가지고 그래서 집을 이제 그 전에 팔았으면 좋았을 걸. 집도 못 팔고 그렇다고 전세도 지금 못 나가고 큰일 났어요. 4년 초과요. 이제 이자도 더 올랐죠. 이제 코로나19로 지금 이자도 올랐지, 집은 안 팔리지, 수입은 일정하지. 안 봐도 비디오야. 안 봐도. 큰일 나서 집안에서 맨날 집안 싸움 부부싸움 일어날 거 같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가 뭐 계시받아가지고 한 것도 아니지만 집사님 새벽 기도에 대해서 작전 기도합시다. 이 사람들도 이제는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새벽 기도 작전 기도 나왔어요. 꾸준히 한 달, 두 달, 석 달 기도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큰일 나는 거야. 나도 이것도 생각. 그래서 또 뭐라 그랬어요. 그럼 이번에는 새벽 기도 새롭게 또 마음 먹고 작전 기도 또 들어가는데 매일 새벽 기도 마치면 안수 기도 받고 가라고. 안수 기도 받고 가라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작전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었는데 또 이제 이번에는 또 뭔가 변화를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새벽 기도 하고 끝나고 나면 안수 기도 해줄 테니까 안수 기도를 받고 가라니까 또 그 새로운 맛에 또 나왔어. 신길전 해가지고 그래서 또 기도하고 한 5일 정도 되나 하여튼 20일이 넘었어요. 넘었는데 새벽 기도 딱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그냥 돌아가는데 그냥 돌려보내기가 그래서 그 딸한테 야 오늘은 비전을 크게 가져야 돼. 꿈을 크게 가져야 돼. 하나님께서 너 크게 쓰실 거니까 너 그냥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크게 응답해서 확신을 갖고 가라. 오늘 하나님 크게 축복하셨다. 아멘. 그리고 갔어요. 그냥 그렇게 한 거야. 제가 무슨 뭐 계시받았거나 무슨 환상을 보거나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마음에서 그런 거 하고 싶어. 너 그럼 뭔가 몸이 건조한 거 같잖아요. 또 기도해야 되는데 아무 변화 없이 하니까 뭔가 자꾸 좀 건더기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쓰실 거니까 너 딸한테 그러고 가라. 뭐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가는데 그날 그 MBN 매경에서 인사처에서요 전국에서 하나 뽑는데 그날 합격자 발표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런데 그날 경희대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낭보가 오는데 고려대학교에서 합격, 국민대학교에서 합격, 현대엔지니어링에서 합격, 다 합격, 5군데가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연락 온 대로 가겠다고 하면서 가서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거기가 직원들이 믿는 사람들이고 분위기가 좋더라. 그래서 아주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그 언니가 또
간호원, 경희대 간호사도 또 합격이 되고, 그러고 나니까 심한 문제가 다 풀렸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되도록 다 갖다가 하나님 해결해 주셔가지고 남편도 벌고 딸들 벌고 집 안 팔기를 잘했지. 집 팔고 나면 아파트 팔고 나면 그 다시 사서 들어오기가 어려운데 이제 이자도 다운돼 가고 있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얼마나 기뻐하는지, 출근하고 나서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목사님 뭐든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데, 기도해서 뭔가를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그때마다 내가 아니구나.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구나. 그냥 내 마음에 막연하게 그냥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게 아니라 진짜 내 육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걸 믿고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에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약속 말씀 믿고 나가면 책임을 주님이 져주신다는 걸 최근에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기뻐하시는데 또 한 분이 권사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암 걸렸습니다. 직장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아산병원에 잘 아는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많이 퍼지지 않도록 수술해야 될 텐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목사님 진료 날짜가 연기가 됐습니다. 수술 받을 날짜도 연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한번 수술 날짜 받기가 어렵거든요. 몇 달씩만 걸려요. 그런데 한 달 정도 딜레이가 됐어요. 선생님,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기회를 주신 거니까 이번에 기도해서 기적을 체험합시다. 새벽 기도 나오세요.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이제 그 맛을 봤잖아. 그냥 가지 말고 나한테 와서 꼭 안수기도 기도 이제 끝나면 옆으로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기도해야 될 텐데 이제 보통 나오기를 꺼려요. 다른 분들 다 기도하는데 혼자만 나와가지고 안수기도 받기를 남들이 뭐 특별한 문제가 있나 이렇게 볼까봐 이렇게 꺼려하는데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한 20일 동안 또 기도했어요. 기도를 뭐 내가 능력 있는 자도 아니잖아요. 무슨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너 기도하면 낫게 이렇게 그런 보장을 주님께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나오라고 그냥 기도해드리겠다고.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자꾸 불쌍한 생각이 들고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했던 그 권사님의 헌신의 모습들이 주마등같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너무 불쌍하다고 막 눈물이 나고 그렇게 이제 같이 기도를 했어요. 터치하면서 기도한 거죠. 우리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진료를 받고 떠났어요. 목사님, 암이 아닌 것 같답니다. 암이 아닌 것 같으면 뭐냐 그러니까 조직 검사를 해서 이거를 주변을 다 조직 검사를 해봐가지고 이제 내시경해가지고 왜 장에 붙은 선종 같은 것도 혹을 떼어내듯이 떼어내긴 했는데 와, 암이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이야,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쉽지만요, 암 선고 받은 사람은요, 직장 암 선고 받은 사람은 사형 선고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그때부터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주고 이런 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저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시도를 한번 해보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그 성도가 그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정말 주님 앞에 바짝 매달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를 좀 더 그냥 평범한 거 말고 적극성을 띄어서 기도할 수 있게끔 할 것이 뭔가 이걸 한번 생각해서 한번 시도한다면 책임은 주님이 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같은 엘리야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침체당하고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고 이렇게 피곤을 느끼고 이렇게 다운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갈멜산상에서 무서운 사자같이 용맹스럽게
이방 바알 아세라 제사장 850명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지자는 선지자는 다 잡아 죽였던 아합 앞에서 그렇게 대결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편 나약한 면이 있구나. 그래서 나약한 그 면이 우리에게는 소망이다.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응답하시고 그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이나 저도 소망했습니다. 주님 의지하시고 심길전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반드시 책임은 주님이 져주실 것이고 이런 일들이 한두 건만 있어도요 교회 부흥의 소재가 되고요 한두 건만 있어도요 이런 걸 통해 성도님들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암에 걸려 죽을 수도 있죠. 그건 하나님 뜻이죠. 생명은 하나님 것이니까. 그거 왜 죽었어요? 왜 젊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왜? 대답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목사가? 참 너무 어렵고 미안할 때가 많아요. 왜 내가 미안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답변할 말이 없고요. 그 사람의 마음에 가면 왜 젊은 딸이 죽었나? 왜 이렇게 아직도 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데려가셨나라고 할 때마다 그런 건들이 다나 그렇기도 하지만 이런 하나님 역사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나타낼 수 있게 되세요. 응답은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께 해결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좋은 예를 보여줄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의지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위로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해도 가진 거 없어도 무릎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꿈꾸고 불가능에 한번 도전해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셔서 교회가 모험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걸 분명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새 용기 가지고 가십시다. 하나님 큰 은혜, 큰 복, 큰 응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환경을 보고 자신을 보면 끊임없이 낙심이 되고 끊임없이 위기의식을 느낄 때가 많은데 주님은 그럼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을 향하여 어떻게 심기일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형편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느냐에 따라 응답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이 크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또 각 교회로 돌아가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뛰어야 될 텐데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각 복음 전선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기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자랑할 게 무엇이 있으며 큰 소리 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시여, 오늘 엘리야 같은 연약한 자들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귀한 종으로 사용하심처럼 저희들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 광화문 총회는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목회 일선, 목회 현장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한없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